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듣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그의 소유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듣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에는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집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주일 예배가 끝나고 성전문을 나서는 순간 우리는 곧바로 현실이라는 거대한 벽을 마주합니다. 월요일 아침이 되어지면 통장 잔고를 확인해야 하고요. 그렇죠? 금주간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나? 통장에 입금은 잘 됐나? 또 얼마 들어있어서 내가 규모 있게 이 한 주간을 꾸려갈까? 통장 잔고를 확인해야 하고, 회사에 출근해서는 직장 상사의 눈치를 봐야 하며,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막막한 미래의 문제와 맞서 싸워야 합니다. 그때에 우리 마음속에 슬그머니 찾아오는 깊은 탄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일에 들은 말씀은 너무나도 거룩하고 아름다운데 왜 내 삶의 현장에서는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을까요? 왜 내 기도에는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건가요? 믿음 생활과 이 현실의 세상살이 사이에서 갈등하고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답답해하는 그러한 모습, 이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성도들의 솔직한 고민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이 고민과 갈등 속에 있는 우리의 닫혀진 눈이 열리고 무너진 마음이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 간에 한번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말씀의 주님 만나세요. 네, 감사합니다. 말씀의 주님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바로 이러한 현실과 신앙 사이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청년은 바로 엘리사의 종 사환, 그 청년을 말하는 겁니다. 엘리사의 종입니다. 자, 오늘 성경 당시에 아람이라는 나라의 왕은 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수많은 계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번번이 실패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지, 이스라엘이? 자, 그래서 아람 왕이 하루는 신하들을 다 불러 모아서 신문을 합니다.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과 긴밀히 내통하는가? 자, 그때에 한 신하가 대답을 하죠. 왕이시여, 아닙니다. 우리 중에는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그러한 첩자는 없습니다. 단지 저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왕께서 침실에서 하는 말조차도 다 자기 왕에게 고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요? 왕이 몰래 침실에서 하는 얘기까지도 다 자기 왕에게 고하고 있습니다. 화가 난 이 아람 왕이 선지자 엘리사를 잡아들이기 위해서 군사와 말과 전차를 많이 보내서 그 밤 사이에 엘리사가 있는 도단 성읍을 다 뺑 둘러서 겹겹이 포위시켜 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날이 밝았어요. 오늘의 주인공 엘리사의 종 사환, 그 청년이 아침 일찍 일어나 밖으로 나갔더니 깜짝 놀란 거예요. 그렇죠? 성읍 전체를 지금 아람 군대와 군마와 전차가 지금 가득 둘러싸고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렇죠? 네. 사환은, 이 종은 너무나 두려워 떨면서 엘리사에게로 곧장 달려갑니다. 오늘 본문 15절이죠. 아하, 내 주여, 우리가 이제 어찌해야 합니까? 15절에 아하, 주여, 내 주여. 예. 내 주여는 하나님이 아니라 엘리사를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지금 포위됐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탄식이 이 세상이라는 거대한 도단성에 둘러싸여서 절망하고 있는 우리 자신의 그러한 탄식이 아닌가 싶은 것입니다. 사실 이 엘리사의 종 사환이 본 것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눈에 보이는 진짜 현실이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눈에 보이는 진짜 현실, 그거와 같은 거예요. 아람 군대는 강했고 성은 빈틈없이 둘러싸여 있으며 그 안에 있는 자신들은 진짜 도간에 있는 쥐였습니다. 정말로 무력하기 그지없었던 그런 때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우죠.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요, 이것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은 어처구니 없게 이것을 가리켜 육신의 시선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의 눈이다. 여러분, 육의 눈은요, 우리 눈에 보여지는 환경, 통장의 잔고, 의사의 진단서, 세상의 평가, 그리고 내 한계만을 바라보게 합니다. 이 육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요, 우리는 두 가지 반응만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바로 첫째 불안이고 두 번째 절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안 이루어지는 것 같다라고 느낄 때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시선이 육의 눈으로만 고정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시각으로 나를 보고, 그래서 육의 눈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잘 보여주는 비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전에 유행했던 착시 그림, 착시 3D, 그 그림을 기억하시나요? 알록달록하고 복잡한 패턴과 점들이 막 이렇게 가득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쳐다보면요, 그저 의미 없는 아주 산만한 그림이 그 착시 그림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늘 바라보는 그러한 시각으로 쳐다보면서 당시에 이렇게 말했죠. 이게 뭐야? 이게 무슨 그림이야? 그냥 이상한 물감 뿌려놓은 것 같네.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뭘 이렇게 뚫어지게 보라고 해? 이랬어요. 자, 그런데 그 그림 속에 숨겨진 진짜 입체 현상을, 그러한 보는 법을 아는 사람들은 달랐어요. 그래가지고 이 초점 거리의 뒤에다가 맞추거나, 무슨 얘기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못 봐가지고. 하여튼 초점 뒤에다가 맞춘다거나, 눈에 힘을 빼고서 이렇게 응시하는 그러한 것으로 쳐다보고 있으면 그 안에서, 그 혼잡한 그 안에서 아름다운 3차원의 십자가가 이렇게 드러난다든지, 용맹한 호랑이의 모습이 드러난다든지, 아니면 아주 거대한 성의 모습이 이렇게 드러나곤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그 입체 영상을 본 사람은 누가 거기에 아무것도 없어, 어지러워, 당장 치워버려, 낙서야, 이렇게 말해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계속 봤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눈으로 한번 그 실체를 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보일 때까지 주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과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영의 눈이 닫힌 세상 사람들, 그리고 육의 시각으로 고정되어 있는 성도들이 세상을 보면 이 인생은요, 그저 복잡한 점과 이상한 패턴과 여러 가지 색깔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닥쳐오는 고난, 억울한 일, 또 수틀리는 그러한 사업, 내 뜻대로 안 되는 그러한 자녀의 문제, 이런 것들을 육의 눈으로 보면요, 인생은 정말 의미 없는 불행의 연속이고요, 나를 괴롭히는 그러한 문제들만 가득한 판넬 속에 어지러운 그림처럼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믿음의 기도와 말씀을 믿음으로 보면서 영의 초점을 맞추는 성도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복잡한 그림 뒤에서 나를 정금과 같이 다듬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그 신비를 경험하게 되고요, 막혀버린 문 뒤에 더 좋은 길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 어느 한 목사님이 해외 사역을 위해서 비행기를 탔을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비행기가 이륙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갑자기 기체가 막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시죠? 비행기 타시다 그런 경험이 있으셨을 거예요. 막 뚝뚝 막 떨어지면서 막 출렁출렁거리며. 자, 그런데 창밖을 보니까 먹구름이 아주 짙게 시커멓게 깔려 있고 천둥과 번개가 내리치고 있었습니다. 승객들이 불안에 떨기 시작했고요, 급기야 우리 어린아이들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른들도 손에 땀을 쥐며 좌석 손잡이를 콕 잡았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어둠과 폭풍우뿐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고 두려울까요? 네. 저도 비행기 되게 무섭거든요. 그 높이 떠 있으면 조금만 흔들려도 막 철렁철렁거려요. 비행기 타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경험은 이제 성도님들도 다 있으실 텐데,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비행기가 엔진의 소리를 높이면서 그 심하게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계속 먹구름을 차고 위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계속 위로 흔들리면서 막 떨어질 것 같은데도 계속 힘을 내서 올라갔다는 거예요. 마침내 그 두터운 먹구름을 다 통과하고 위로, 그 구름 위로 올라갔을 때 비행기는 안정을 찾았고 거기에는 새 세상이 열려져 있었다는 거예요. 햇빛이 환하게 비치고 맑은 세상이, 구름 위의 세상이 펼쳐졌다는 것입니다. 먹구름을 뚫고 올라가니 태양이 존재하고 있었고 단 한 번도 그 태양은 빛을 잃지 않았고 온 세상을 비추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육의 시선에 갇혀 있을 때에는요, 마치 이 먹구름 속에서 날아가고 있는, 흔들리고 있는 그 비행기에 탑승한 승객과 같아서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계속 풍파가 많아? 흔들려. 잔잔할 데가 없어. 붙드는 말씀은 왜 이루어지지 않나? 낙심하며 좌절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엘리사의 사환의 눈을 열어서 도단 성읍의 그 아람 대군 뒤에 그들을 포위하고 있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전차를 보여주셨던 것과 같이, 지난주 말씀과 같이요, 여러분, 내가 너의 멍에를 이미 짊어지고 있으며 내가 힘을 쓸 테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위로와 힘을 공급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 선지자 엘리사가 사환에게로부터 이제 내 주여 이를 어찌해야 합니까? 우리는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상황을 전달받고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 16절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그들과 함께하는 자들보다 많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사환이 지금 볼 때에 엘리사와 자기 자신 2명뿐이에요. 조금 더 시선을 열어가지고 시선을 넓게 열어서 보면 저들이 지금 있는 도단 성읍에 있는 뭐예요? 그 선지 학교죠. 학교에 생도들 몇 사람이 보였을 것입니다. 아마 육의 눈에 보이는 전부였을 거예요. 저들은 군사도 아니었고요. 무기도 없었습니다. 학생들이에요. 반면에 이 아람 군대는 수천 명, 수만 명 되는 대군입니다. 게임이 지금 성립이 되질 않습니다. 한마디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축구팀에 이렇게 좀 제가 비유를 해보았어요. 우리 대한민국 성인 국가대표팀이 저 강원도 시골 두메 산골에서 그냥 공터에서 축구하고 있는 그러한 학생들, 그러한 학생들과 같은 우리들과 지금 축구 경기하려고 축구장에 딱 도열에 서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게임 하나만 하나예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지금 한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들과 함께하는 자보다 많으니라. 엘리사는 지금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던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는 자신이 보았던 그 하나님의 군대를 자기의 사환, 그 종도, 그 청년도 보게 되기를 원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을 우리 2층에 있는 우리 학생부도 1층에 있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도 만나게 하옵소서. 엘리사가 기도했어요. 청년을 위해서, 사환을 위해서. 17절이죠. 눈으로 한번 보세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우리 종이죠, 종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자, 그때에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눈이 열려지기 전까지는 포위되어 있는 상황을 봤습니다. 내 주여,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데 기도 후에 하나님께서 저의 영안을 열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사환이 아람 군대보다 훨씬 더 많고 강한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서 선지자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이 사환의 눈이 열려져서 불말과 그 불병거, 불전차를 보게 되었을 때 그 불말과 불전차는 그 순간에 갑자기 생성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 눈앞에 생성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그곳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주일에 마태복음 11장에서 나의 멍에를 메라 하시는 말씀은 우리의 무거운 멍에의 한 켠을 먼저 메고 계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이라고 했어요. 이미 한 켠을, 쌍멍에라고 했잖아요. 한 켠을 당신께서 먼저 쥐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힘쓸 테니까 와라, 예수님의 부르심이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의 그 불통의 현장에도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고 여호와 이레로 승리의 군대를 예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의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람 군대가 성을 둘러싸기 전부터, 이 사환이, 종이 두려워 떨기 전부터 하나님은 불말과 불병거를 이미 그 도단성에 완벽하게 배치시켜 놓으셨습니다.
좀 전에 예화 속에서 먹구름 위에 태양이 있었듯이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으십니다.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의 그 아픔, 오늘도 아픔 가운데 올라오셨죠. 고통 가운데 올라오셨습니다. 한숨과 슬픔과 눈물을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만져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우리 믿음 그러면 현실을 부정하는 다른 세계야 이렇게 생각해서 세상 사람들이 자꾸만 너희는 현실을 너무 부정하고 회피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현실을 직시해.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현실을 부정하고 회피하는 것 아닙니다. 다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그 말씀이 말씀하고 계시니 현실 너머에 계신, 내 문제 너머에 계시고 그 다음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누가서 4장 말씀에 보면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오잖아요. 자, 아브라함이 자기의 몸이 죽은 것 같고 아내 사라의 몸도 지금 죽어 있는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1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몸이 죽었다는 것은 잘 아시죠? 이제 생산의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 부부가. 그런데 18절 말씀에 보면 로마서 4장 18절에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현실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100세가 된 그러한 자기의 몸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병들어 있는 나의 몸을 너무나 우리 성도님들 잘 알고 계십니다.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현실보다 아브라함은 뭡니까?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 하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예배 중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크게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눈에 보이는 육의 환경을 바라보던 그러한 시선에서부터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내 시선이 고정되게 하소서, 그렇게 도움을 청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영의 눈은요, 나의 의지와 노력으로 열려지는 것 아닙니다. 절대 열려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사환의 눈을 성령님께서 열어주셨잖아요. 그렇죠? 기도 가운데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 먼저 해야 할 기도는 하나님 당장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 제 눈을 열어주세요. 이 고난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불말과 불병거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양의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육의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돈의 힘, 권력의 힘, 그리고 세상 스펙이 가져다주는 그러한 힘을 믿고 살아갑니다. 자, 그래서 그것들이, 믿었던 그것들이 흔들리면요, 삶 전체가 흔들리고 무너져 내려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흔들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변함이 없으시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그리스도 나의 주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은요, 죽음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놀라운 차원의 삶을 살게 되고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주자님 자리해 주세요. 바울 사도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애워싸고 있고 포위하고 있는 나의 삶의 아람 군대는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압박입니까? 풀리지 않는 그러한 인간관계입니까? 육신의 질병입니까? 자녀의 방황입니까? 그 문제만을 바라보면서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이렇게 탄식을 했던 우리의 육의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내려놓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엘리사가 기도한 것처럼 능력과 권세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의 영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사환 누굽니까? 내 자녀죠. 우리 영심이들이죠. 내 자녀의 눈도 나와 같이 열어주옵소서. 엘리사가 보았던 것처럼 사환도 보게 하옵소서. 내 자녀도 영의 눈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승리하는 우리 주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고 오신실하신 주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주님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도 그 어느 거 하나, 그 어느 거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거 전혀 없네.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주여 들으시죠?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십니다. 주여